달력으로 무슨 날일까요? 달력들 안 보시는가 봐요. 달력 5월 21일 그 밑에 보게 되면 부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5일 날은 어린이날, 8일 날은 어버이날, 15일 날은 성년의 날이자 스승의 날, 그 다음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둘이 하나 되자 해서 가정의 달 속에 21일을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식으로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특별히 부부 간의 금년 들어서 부부 건배사 베스트 4가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부부들이 건배사를 하는데 베스트 1, 2, 3, 4가 나와 있어요. 베스트 1이 뭔가 하면 변사또, 뜻이 뭘까요? 변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이 변사또예요. 두 번째 베스트 2는 사이다.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 사이다를 외친다고 그래요. 사이다 먹으면서 사이다를 외쳐. 세 번째 부부 건배사는 당신 멋져라는 건배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며 삽시다. 당신 멋져라를 외친다고 그래요. 이제 베스트 4가 최고 인기였다고 그래요. 해당화랍니다. 해당화. 이 해당화에도 해를 갈수록 버전 3까지 나왔어요. 버전 1이 뭔가 하면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부부간에 이제 외치면서 짠 하면서 마신다고 그래요. 버전 2가 뭔가 하면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삽시다. 이 해당화 버전 2고요. 해당화 버전 3가 뭔가 하면 해가 갈수록 당신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래가지고 해당화 3가 이제 버전 3가 당신만 해가 갈수록 당신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부부 건배사 가운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해당화 건배사는 무엇입니까? 금년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족 형태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요 520만 3천여 가구로서 전체 가구 가운데 27.2%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놓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 20세에서부터 44세 되는 미혼 남녀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37%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58%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 옵션이다. 옵션.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혼한 그런 사람을 돌싱이라고 불러요. 돌싱. 그러니까 이 돌싱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돌아온 싱글 또는 돌아온 화려한 싱글의 줄임말이 돌싱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가운데 혼밥 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혼밥 쪽, 혼술족. 이게 무슨 신조어인 줄 아세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술집도 그렇고 식당도 혼밥 쪽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혼밥 쪽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이 속속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더욱이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가보게 되면 달라진 문화가 뭐예요? 결혼식장에서도 달라진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주례자 또는 주례사 없이 이벤트
아니면 공연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 결혼식과는 이게 문화가 지금 많이 아예 주례자도 아예 없고 그냥 이벤트 하는 거예요. 결혼 이벤트 아니면 결혼 공연으로 결혼식을 대체해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쉽게 결혼식을 하면서 쉽게 헤어지는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래서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돌싱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국 돌싱이 될 바에야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여성들 가운데는 58%에 미치고 남성들 생각 가운데는 미혼 남성들 37%가 이런 옵션 아니면 선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세계적인 악처 하게 되면 누구를 떠올려요? 세계적인 악처로 소문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적인 악처를 두었던 세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지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세계 최고의 악처였다고 그래요. 글쎄 악처를 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면, 어차피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안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래요? 아니면 하고 후회하고 기왕이면 후자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가 압니까? 혹시 나가 대박을 터뜨릴지?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뜻밖의 너무 행복한 거 있죠.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아쉬움 속에서 보내게 되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누구는 뭐 결혼할 때 불행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얘기잖아.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했는데 뜻밖의 이 결혼 생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독이 무서워가지고 장 안 담그겠다고요? 아니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이것처럼 비겁한 일은 또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내용, 우리 지금 2장입니다만 1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후렴기가 6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하루 창조 끝날 때마다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장은 다 좋은 거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아니 1장은 다 좋은데 2장에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아니하는, 좋지 않은 현상임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여기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영화도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결혼하는 놈 다 미친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음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 두 가지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세우기 이전 벌써 훨씬 가정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이전 가정부터 세우셨다. 이게 뭘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요,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용어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 있지요. 자, 하늘나라를 천당이라고 그래요. 천당의 뜻이 뭐예요? 하늘천 집당자거든요. 천당, 하늘천 집당, 하늘에 있는 집,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하늘나라 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모성애와 같은 파라클레토스, 모성애와 같은 보혜사가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더욱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각종 날짐승, 들짐승을 지은 다음 아담에게로 쭉 이끌어 오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일일이 공중에 나는 날짐승이나 들에 있는, 아니면 집짐승이나 들짐승들의 이름을 왜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짐승, 날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렬로 줄을 세워가지고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와가지고 아담이 부르는 게 곧 짐승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들짐승과 날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은 아담에게 짓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담이 일일이 짐승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다 보니까 뭘 느꼈어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스스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거예요. 짐승들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인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18절은 20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19절, 20절 상반절이 샌드위치 모양 삽입이 되었다고요. 엉뚱한 얘기, 짐승 얘기가 왜 지금 아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짐승 얘기가 나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짐승 얘기가 끝나자마자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자, 이제 결론으로 20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 다 배필이 있었는데 아담만큼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짝지어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기본 질서가 있다면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아니에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가정의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 질서는 부부임을 분명하게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유교, 그렇잖아요?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의 기본은, 가정의 질서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효다운 효도할 수가 있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부부가 정말 사이가 좋아야 마음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중매장이도 되시고
인류 최초의 주례자도 되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어디 살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맨션이야 맨션. 에덴 동산 맨션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월 21일, 공교롭게 5월 21일은 세상적인 달력으로 부부의 날인데 오늘 주일이 또 5월 21일이 또 주일에 겹쳤어요. 겹정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부 조율을 맞이해서 저는 오리지널 부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에서 행복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의 원리 6가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비추어 보세요. 6가지 원리 중에 우리 가정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는 6가지 중에 과연 몇 가지나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보면서 잃어버린 요소들을 다시 좀 회복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원리가 동등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21절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 과정 속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자, 인류 최초의 마취과 의사 또는 외과 의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갈빗대를 뽑을 때에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어느 정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마취과 의사도 될 뿐만 아니라 외과 대신 뼈를 뽑아내고 거기다 살로 대신 채우시는 이 외과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 주었을까? 머리뼈도 있잖아, 머리뼈. 등뼈도 있잖아, 등뼈. 아니, 발뼈도 있잖아, 발가락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발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뼈들 중에서 갈비뼈를 뽑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 있고, 수직관계라든지 우리 유교, 전통적인 유교 사회 모양, 누구는 항상 앞서가고 누구는 뒤에서 보따리 들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누구는 앞서야 되고 누구는 뒤처지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 아예 애시당초부터 왜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짝지어 주셨느냐? 아예 남녀 부부관계는 동등한 관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창조 가운데 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부관계는 파트너 관계라고 하는 얘기지 결코 주종관계나 수직관계나 아니면 앞서고 뒤서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유행가 가사 모양, 뭐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라든지 무슨 유교 문화 모양,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든지 남존여비라든지 여필종부라든지 칠거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 자체들은 다 2조 500년 문화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조 5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눌려 있었던지요, 오늘에 와가지고 폭발했잖아요. 남존여비 2조 500년 동안 써먹었던 남존여비 여필종부가 오늘에 와가지고 21세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둔갑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남존여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유나 맞추며 사는 사람. 여필종부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자는 필이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된다. 오늘에 와가지고는 간 큰 남자 시리즈들이 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 큰 남자 시리즈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이 어디 가냐 물어보면 귀샤레마는 같이 따라, 어린도 없는 얘기고 언제 돌아, 이거 오히려 집안에서도 부인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어딜 똑바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똑바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간 큰 남자. 왜 이런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500년 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오늘에 와가지고
이런 조커 아닌 조커들이 만들어지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단독주택 이렇게 가다 보면 대문에 문패들이 있어. 문패. 옛날에는 그냥 남편 이름 딱 하나 박아서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느 정도 바뀌어지게 되겠는가 하면 남편 이름만이 아니에요. 부부 이름이 나란히 문패 가운데 부부 이름이 나란히 박혀있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부장 중심에서 지금 부부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제대로 지금 원위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 줄 아세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가정 식구가 부부가 이렇게 11조를 하든지 감사헌금 하면 대표로 남자 이름만 딱 주부에 올려놓습니다. 남자 이름만 올라가. 남자 이름만. 분명히 부부가 같이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이름만 올라가는 남자. 가정 부부가 나오는 경우에는 남자 이름만, 혼자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싱글이 올라갑니다만 부부가 나오는 경우에는 남자 이름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왜 남자 이름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이름까지 나란히, 부부가 나란히 감사를 하던 11조를 하던 아니면 특별한 목적금을 헌금을 하든지 간에 부부를 나란히 벌써 주부에 올려놓은 지 이미 벌써 수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세대들과 우리가 자랄 때 세대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부부들이요, 가사일도 똑같이 나눠서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쌍방울 떨어진다고 그랬어. 나는 정말 쌍방울 떨어질까봐 부엌에 들어가질 못했어. 부엌에 어쩌다가 결혼해서 부엌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에게 아주 혼난 적이, 사내 새끼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이 있어요? 사내 새끼가 부엌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지금 눈을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 세대하고 요즘 자라나는 그런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연 가사일 다 똑같이 50대 50으로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 동산의 행복의 원리 가운데 첫째가 평등의 원리, 여기 지금 동등의 원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다름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조화의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22절 23절인데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저기 보게 되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남자가 나와요. 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이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생김새조차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다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틀린 거 아니에요. 다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개념이 아니되니까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지 절대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뭐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에게도 미안합니다만은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근데 집사람은 중간에 옆구리를 꽉 눌러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요.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면 근데 편리하게 꽉.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양치질할 때마다 열이 받치고 막 양치질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밑에서 짜면 어떻고 중간에서부터 짜면 어때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습관 들인 대로 습관대로 생활하는 거라고요. 아니, 더군다나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티격태격하면서 냉전 아닌 냉전을 치른다니까요. 양말, 저번에 퇴근해가지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거실에 아무데나 집어던지느냐, 아니면 빨래통을 만드는 빨래통에다 갖다 집어넣느냐, 아니면 남자들 같은 그 변기, 소변 볼 때 뚜껑을 부득이 올려야 되잖아요. 소변 끝난 다음에 뚜껑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느냐, 아니면 그냥 얌체 모양 올려놓았던 거 그냥 올려놔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내리게, 뭐 별것도 아니라고. 이 부부싸움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에 이제 불씨가 되는.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또 기분 나쁘면 당신 집안 뭐 다 그래, 뭐 집안 얘기까지 나오면 그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뚜껑이 막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자기 그렇잖아요. 지내온 습관에 따른 하나의.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그 이혼한 부부 이유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가운데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성격 차이라고요? 옛날 얘기야. 옛날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어요. 이제는 말투 때문에 이혼한대요. 말투야. 부부간의 말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에 감정만 조금 실렸다 하게 되면 미련 없이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것이 요즘의 세대. 말투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대부분이 말투니까 말투. 부부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다 이 말투. 그것도 상대방 기분 좋을 때 이게 수용이 되는데 조금 상대방이 기분이 그 말투 그게 귀에 거슬려 가지고 그래도 감정이 거기 또 이제 실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금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화성인이 금성이 될 수가 있고 금성인이 화성이 될 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화성인은 화성인이고 금성인은 금성인. 전혀 다른 두 남녀가 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돼. 다름을. 저 사람은 화성인이다, 나는 금성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화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이제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름의 부부간에는 다름의 원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고쳐진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 괜히 여러분 상대방 뜯어 고치려 안 고쳐져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절대 안 고쳐집니다. 괜히 헛수고들 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들 하지 마세요. 상대방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로 이렇게 조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름의 원리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칭찬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보세요. 칭찬의 원리.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저기 보면 두 번씩이나 뭐뭐 중에 뭐뭐요, 뭐뭐 중에 뭐뭐라. 요건 히브리 용법으로 최고라고 하는 뜻이야.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을 뭐했다? 표현을 했다는 걸. 표현.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알고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표현할 줄을 몰라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경상도,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맹들이 너무 많아. 애맹들이. 애맹이 뭐예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얘기하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면 그를 가리켜서 애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맹.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일이래. 일. 마치 일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양. 그래서 한국 남자들 일중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중독. 그래서 세계적으로 과로사 1위인 나라가 한국이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1위. 과로사 1위가 한국이래. 한국. 잘하는 게 1위래. 잘하는 게. 근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래요. 이게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건 일이고 제일 못하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못하는 일이래. 내가 상대방을 칭찬해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야. 내가 배우자를 칭찬해서 배우자가 막 좋아하는 그 꼴을 두 눈 뜨고 못 봐준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식들이 학교에서 100점마다 오면요, 당연히 부모들 같으면 엄지척 해줘야 돼.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최고야, 너무너무 잘했어, 좋아, 그대로 계속하면 더 좋아. 이 엄지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이 100점마다 오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야, 너희 반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없더냐?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본인은 지금 자식을 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칭찬이야. 너희 반에는 그렇게도 공부 잘하는 놈들이 없더냐? 이게
자식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식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은 일이 이게 개와 고양이처럼 사인이 맞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까이에서 칭찬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위로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고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도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기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줄도 알고 어떻게 칭찬할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래. 칭찬이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와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더 이상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말고 그냥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 잔소리 좀 제발 하지 마라. 잔소리 한다고 자식들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차라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한번 칭찬을 한번 해봐. 자식들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지금까지 잔소리 해가지고 고쳐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식을 향해서나 남편을 향해서나 아내를 향해서나 더 이상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좀 칭찬을 한번 해보라.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칭찬의 원리가 있어요. 얼마나 하와가 행복했게.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원리는 투명의 원리가 있어요. 자, 25절 한번 갔다가 24절 한번 와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오늘 밤부터 부부가 벌거벗고 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오늘 여기 보면 가릴 것이 없었다, 비밀이 없었다, 그렇죠? 투명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부간의 투명 지수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알파 코스 하면서 18번째로 불렀던 것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거와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리 알파 게스트들과 더불어 얼마나 열창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사 2절이 항상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이게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2절 가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투명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원리가 떠남과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인지 한번 24절로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부모를 떠나라고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부모를,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왔어요. 자,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가 떠나라.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떠나지 못하는 것보다 남자가 떠나지 못하는 게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으로 연합이 가능한데 남자고 여자고 간에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그래야지 비로소 한 가정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물질적으로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선언하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고 마마 거리돼 피차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비로소 한 가정이 세워지게 돼요. 떠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독립선언하지 않으면 마마보이 마마걸 피차 힘들고 피차 불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에게 정중하게 내 품 안에서 이젠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언제까지 내 품에 끼고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이제 비로소 부모를 향한 진정한 공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떠남과 연합의 원리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 원리가 뭐냐? 대화의 원리가 있어요. 이건 2장이 아니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대화의 원리가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1장과 2장 같았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3장에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2장까지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화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차츰 부부 생활하면서 대화가 뜸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하면서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부간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로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낸 놈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적어지고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온 놈이 바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멈춰지게 되자 뱀이 끼어들어가지고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줌마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더라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 선악과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더라면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요. 부부가 대화가 살아있었더라면 절대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단절로 말미암아 결국 시험에 든 케이스고 결국 남편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결국 신라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 부재예요. 대화 부재. 그러니까 만남을 이어주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제 얘기를 해서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번 미안합니다. 지난해 10월 16일이에요. 낮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갔더니만 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아내의 눈빛이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만치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등을 보이고 자는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서 저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똥 씹은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등 돌리고 자요. 그 다음 날도 썰렁하게 역시 등 돌리고 자요. 그 다음 날도 역시 이제 4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시집간 딸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지난 16일 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엄마 뭐 해줬어? 아차! 그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35주년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아마 저녁에 퇴근할 때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지 뭐 꽃바구니를 뭐 들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요즘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봉투를 흔들고 들어온다 뭔가 좀 기대를 했던 모양이 딱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게 오늘 낮에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도 잠을 자면서 굉장히 막 기분 나쁘게 저도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35주년을 그냥 지나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좀 하지. 말을 하지 않으면 달력 16일에다 거기다 동그라미나 좀 크게 좀 쳐놔주지. 아니 그러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아니 그래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남자를 원한단 말인가. 오브코스 여자들은 다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냥 그 날짜 16일을 기억해주고 그냥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쌓이든 신경 쓸 일이 있든 어떤 그거는 둘째 문제고 오로지 그날만큼은 손꼽아 기다려주는 그런 남자들을 대부분 여자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우리 한번 탁 터놓고 한번 이 얘기는 한번 해보십시다. 결혼 혼자 하는 거예요? 나만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피차 다 좋아가지고 결혼했으면 왜 결혼 기념일만 되면 남자들만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됩니까? 여성들이요. 왜? 왜 남자들이 죄를 지었냐? 왜 남자들만 결혼 기념 아니 피차가 좋아서 결혼했다면 피차가 그날을 기억해주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평생 죽을 죄나 진 거 모양 남자들만 결혼 기념일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쩌다가 지나치게 되면 또 이게 냉전 아닌 냉전이 되고 가족 식구들까지 막 불편하게 만들고, 아니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을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면, 이제쯤에는 한 번쯤에는 좀 여자 쪽에서 좀 기억하면서 좀 그날 이벤트화 해주면 남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감격, 맨날 받기만 하려고만 하지 뭘 좀 아내 쪽에서 좀 한번 좀 이벤트화 하면 얼마나 좀 멋있을까. 생각난 쪽에서 먼저 제스처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어디 저 인간이 한번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다 혹시나 했다가 또 역시나 해가지고 그냥 털어져가지고 또 3, 4일 동안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거는 입을 뒀다 뭐해, 입은 뒀다가 뭐해, 입은 대화 좀 하자고. 대화, 그 문제조차도 좀 같이. 여보, 이번 10월 16일 날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아니면 여보, 나 결혼 35주년 기념인데 뭐가 갖고 싶어? 어때?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 쿨하게 좀 물어보면 쿨하게,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해주지 뭐. 이렇게 좀 쿨한 부부가 좀 되자고요. 괜히 그냥 속으로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그러지 말자고요. 좀 쿨하게 좀 그전에 대화를 하자. 그 문제조차도 좀 꺼내놓고, 먼저 남편이 기억할 거 못할 것 같으면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어떻게 좀 기억하게 만들어주던가. 대화가 중요한 거.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여러분 2장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3장이 넘어가면서 대화가 뜸해지면서부터 결국 사탄에게 틈을 보였고, 사탄으로 하여금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부 간에도 우리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터놓고 불통 관계가 좀 소통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으리